저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오히려 철없고 광신적인 믿음이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누구하고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믿는다 한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을 자랑스럽게 누구랑 나눈 것이 아니라 지금 둘만의 비밀로, 심지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부끄러운 비밀로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그 시간을 견뎌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포기한 것 같은 시간이 됐는데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그 낯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한이 이르면 올 텐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늙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생길 거다. 이런 약속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자기 부부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누구에게도 말 못한 비밀인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세상 누구한테도 하지 않은 말, 자기들만 아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이걸 누가 알죠? 그 약속을 주신 분만 알죠. 지상에 있는 자기들 두 사람 빼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말고 누가 그걸 압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는 정말 평생토록, 그리고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남편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약속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사라 귀에 직접 들리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 31절이 끝인데 30절에, 11장 30절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사라에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2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 11절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 오늘 18장 11절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몸이 이미 너무 명확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미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고요. 근데 12절에 그러니 사라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노쇠하다는 거는 그냥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낡아서 못 쓰게 돼버렸다. 이제 다 닳아져서 이제 아무 쓸모가 없이 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내 몸은 이제 늙어버렸고 낡아버렸고 그러니 내가 무슨 임신을 해서 생명이 나를 통해 나와. 그런 말이죠. 현실이긴 한데 사라의 지난 생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하고 패배자로 루저로 살았던 그 인생을 생각하면 참 쓰디쓴 이제 그런 고백이죠. 혹시나 하고 남편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 혹시나 하고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끝났어요. 이제 내 몸이 완전히 그거를 이제 증명하고 있어요. 나이가 내가 거의 90살인데 무슨 아들이에요. 이제 내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 이런 웃음, 사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실 그걸 이기면서 오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을 기다려온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시죠. 처음에는 나의 필요 때문에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계속 길어지면 사실 이제 기대하지 않는 게 속이 편해요. 기대하면 속이 뒤집어지니까 그냥 기대하지 않는 게 속이 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나 소망 자체를 사실 접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도 오고 예배도 드립니다. 심지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소망, 생명력 이런 거 없고 그냥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견디는. 교회 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런 걸 듣죠. 누군가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겉으로는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그래서 사라가 장막 안에서 혼자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웃음을 들으셨어요. 막 하하하 웃었겠어요? 속으로 웃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는 원래 노쇠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노쇠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낡아버렸고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렇게 굉장히 이제 자기를 비하하면서 사라는 그렇게 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 나이가 들었다고 소망이 없어진 게 아니야. 늙었다고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야. 마치 어린아이를 이렇게 달래는 것처럼 하나님이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15절에 보면 사라가 이제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 웃었지 하니까 저 안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야 웃었잖아 하는 것 같아요. 매우 친밀하게 그 사라를 대하시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 사라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14절 앞부분 한 문장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전체 본문의 심장과 같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 어렵다보다는 너무 놀랍다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데 힘이 들고 어렵고 와, 이 일은 너무 놀라운데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 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어요.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심지어 죽은 놈이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사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아이를 낳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스토리를 알잖아요. 결국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그런데 굳이 이때가 아니라 훨씬 더 젊었을 때 아이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이미 할머니입니다. 지금 65세는 할머니가 아니지만 4,000년 전에 65세면 너무 할머니예요, 이미.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미 너무 늦은 나이예요. 하지만 그때라도 아이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때 65세 때라도 아이를 주셨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난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65세, 75세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 시간을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시간을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삶으로 25년 동안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65세, 75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왜 굳이 25년이나 흘러서 99살, 89살이 됐는데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기억나시죠?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합니다. 내가 할래.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아이도 같이 참여시켜 주죠.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해도 옆에 서게 해서 말도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가도 같이 가서 페트병 하나 지어주고 던지게 하고, 장을 보러 가도 물건 하나 들어서 장바구니에 넣게 하고, 그래서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청 기뻐하죠. 자기가 엄마 아빠를 도왔다고. 하지만 어떤 일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교육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도 자녀한테 절대 시킬 수 없고 부모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장 보고 돌아올 때 운전을 하는 일이라든지, 남자아이들 조금만 자라면 운전대에 앉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지만 그거를 시키는 부모는 없죠. 그건 부모의 일입니다. 절대로 나누어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이가 아무리 기뻐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일도 그런 일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죄인이라서 자기에게 조금만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조금만이라도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마 두 사람은 우리가 한 것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 진짜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몸, 죽었다고 해도 될 몸, 그런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너무나 명백하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안 웃었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그 위대한 믿음의 장에 사라가 등장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의 이 해석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창세기 18장과 비교해 볼 때, 로마서 4장에도 비슷한 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이 아브라함 어디 있죠?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사라는 어디 있고,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말하는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웃잖아요. 에이, 되겠어요. 사라도 웃잖아요. 아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왜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바꾸었을까요? 무엇이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그들의 실패, 믿음의 실패,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경이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해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실패는 아이가 없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걸 실패라고 하겠죠. 너는 뚱뚱해, 넌 못생겼어, 넌 돈이 없어, 넌 아이가 없어. 그걸 실패라고 하겠지만 진짜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신자인 우리에게 진짜 실패는 세상에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빛나하는 것을 우리가 없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실패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실패예요. 그러면 성도로서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끝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웃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 결국에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키에르 케고르의 글 중에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위 마을 이야기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위들이 사는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도 거위 목사님이었겠죠. 주일이 되면 거위들이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 거위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개가 있습니다. 거위 날개 있죠?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감동해서 집에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뒤뚱뒤뚱 걸어서 다시 모입니다. 감동하고 또 감동하지만 단 한 마리도 하늘을 날지는 않습니다. 날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나한테 적용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좋은데 그것이 진짜 내 삶에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혹시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늘 이 사라 이야기를 여러분 평생에 설교를 몇 번 들으셨습니까? 아마 수십 번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설교를 수천 편을 듣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교회도 잘 알고 교회의 직분자고 리더고 누군가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손을 들어 찬양하고 심지어 눈물도 흘리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 수 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정작 마음에는 그래도 우리 집은 안 돼.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안 될 거야. 그래도 우리 부인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와도 내 인생은 못 바꿀 거야. 그냥 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저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정작 그것이 진짜 내 현실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매주 듣지만 요즘은 더하죠. 매주. 그런데 그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아요. 사라가 그랬습니다. 약속을 이미 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귀에 들리도록.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하죠? 웃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럽니까? 아예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죠. 진짜로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의 현실이 너무 명백하니까요. 내 몸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일마다 설교로 들으면서 우리는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으로 돌아갑니까? 좋긴 한데 그게 되겠어?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웃는 사라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 사라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다시 꼭 읽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가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절묘하죠.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웃음으로 짓습니다. 비참하게 믿지 못해서 썩소 되겠어. 그런 웃음이 진짜로 아들을 낳아서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웃음으로 바뀐 거죠. 이 웃음은 사실 사라에서 멈추지 않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가 아들들 낳지 못해서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닫힌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아 웃게 하십니다. 엘리사벳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요. 그래서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 그런 일이 나한테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고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라에게 한 그 말씀이 그대로 2000년이 흘러서 마리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90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믿지를 못하시나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은 몸과 같은 사람의 몸에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우리가 죄가 용서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대가로 지불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까지 하셨어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시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이제 끝났다, 그렇게 여기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렵거나 놀라운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런 걸까요? 사라도 아흔이 돼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 설교의 적용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나이가 99세, 89세가 돼도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웃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약속하시는데도 웃어버립니다. 사라의 삶을 바꾼 것은, 그의 모든 수치와 절망을 바꾼 것은 사라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고 또 오래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하게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누리는 건데 나는 그것조차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것에서 자꾸 낙오가 되고 경쟁에서 치이고. 사실 이것들이 아프죠. 힘드신 거 잘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 집회에 갔는데 애들이 그렇게 울어요. 아니, 20대 초반 애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삶이? 힘든가 봐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진짜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웃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진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웃어버린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게 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웃음이에요. 그럼 뭐라고 불렀겠어요? 웃음아, 밥 먹자 했겠죠. 웃음이 그러면 안 돼 했겠죠. 웃음아, 엄마 말 잘 들어야지 했겠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보, 기억하지? 우리가 그때 둘 다 웃었잖아. 그때 웃었잖아. 당신도 웃고 나도 웃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웃었잖아. 사라는 뭐라 했겠어요? 나는 거짓말까지 했는데 안 웃었다고.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그거를 이제 매일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기억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겠죠. 하지만 더 아픈 것은 자신들의 실패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인데 왜 못 믿었을까?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인데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치면 나중에 나으면 흉터가 남죠.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패와 불신앙을 돌아보며 그 상처를 만지며 흔적을 만지며 흉터를 보듯이 하나님이 낫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흔적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실패를 하나님은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분에게 능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